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발심과 빛의 길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발심은 다 알죠? 초발심과 빛의 길. 오늘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눈 오는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지금 들어서서 이렇게 저희 도량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오늘 이 눈길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식하면서 왔을까?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자기 운명의 길이 밝은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님이 초발심 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때는 뭔가 일을 출가하기 전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던 일 중에 뭔가 막 답답하고 매일매일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누구하고 의논할 상대도 없었어요. 물론 아시는 스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매일 바쁘게도 살고 그냥 출근하고 또 일하고 돈도 벌고 집에 가고 옷도 사 입고 뭐 재미나게 영화 구경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매일 또 그렇게 살았지만, 매일 똑같은 반복 속에 마음으로 어떤 갈증이 있었어. 어떤 갈증이 막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마음적으로 큰 어떤 변화가 오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는 왜 야구 뭐 광주일고라든가 뭐 설린상고라든가 막 야구,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그때 우리 어릴 때 야구 팬들이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야구장도 잘 가고 하다가 어떻게 배제고등학교 럭비부 선수 친구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왜 여고생들 이렇게 미팅하는 거 이런 게 집에서는 굉장히 걱정하지만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배제고등학교 럭비 선수 팀들이 다 어디로 놀러 갔느냐 하면은 설악산에 이제 설악산에 이제 훈련을 가는데, 우리 친구가 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몇 사람 해서 다 따라오라고 이제 설악산 오면 된다. 그때는 이제 집에서 거기를 갈라 그러면 2박 3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학 때인데 허락하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 그때 집에다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처음 제가 집을 나서서 그렇게 바깥에 여행을 처음 길을 떠난 거였어요. 그때는 호기심에 남자친구들 또 우리 여자친구들끼리 같이 가는 여행이니까 마음으로, 더군다나 집에 속이고서 이제 친구네 집 시골에 놀러 가는 걸로 해서 버스를 탔는데, 대관령 고개를 착 넘는데 저는 그렇게 큰 장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산이 너무너무 설악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죠. 근데 어릴 때 처음 내가 물론 이제 서울이니까 도봉산, 우이동, 백운대라든가 인수봉 거기까지는 간 적은 있지만, 그렇게 설악산에 이 대관령 굽이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가슴이 터지는데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고, 그냥 내 시야에 산이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온몸이 뭐랄까,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 다 터져버렸어. 그냥 확 뭐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된 것처럼 너무 터지면서 이 가슴에 사랑이 그렇게 빛으로 지금 표현하면 빛이었어요. 그냥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버스 안에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쳐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한 그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그때 내가 처음 떠난 길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매일 같이 있다가 하루 이틀이라도 처음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어떻게 처음 떠난 길이었어. 여러분들은 오늘 눈이 와서 강원도길 얼마나 미끌미끌할까 그거 걱정을 하면서도 부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또 동희 스님 이 해피 만다라 이야기 가서 들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길을 온 것처럼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길을 갔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마음에 큰 동요가 있었던 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통해서 일체유심조라는 그 문구를 봐요. 그게 뭔가 했더니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때도 옛날 고등학교 때 설악산 갔을 때 막 가슴이 터져버린 것처럼 그 글귀 일체유심조. 그때는 뭐 그게 화엄경에 있는 건지 뭐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어떤 잡지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체유심조를 보면서 막 터지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면서 콧물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이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곤 하나 마음뿐이 없었어. 매일 누구하고 얘기하느냐면 내 마음과 함께 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아빠가 싫어할까? 그게 기준이었어요. 저는 맞이어서 언니도 없었고 엄마는 있었지만 내가 가장 아닌 가장이 되면서 바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으로 혼자 이렇게 그 길을 매일 마음의 길을 달려왔는데 그 옛날 고타마 시타알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머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더군다나 부처님이시라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 진리의 최고의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래 맞아.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맞아. 나는 진짜로 큰 부자야. 나는 너무너무 큰 부자인 거야. 그 말할 수 없는 그걸 탁 느끼고 나면서 그때 막 얼마나 가슴이 막 그냥 그때 다 터지고 없는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막 다 터지고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제가 무다의 길, 부처님의 길은 뭔가를 이제 관심을 일부러 가진 거는 아닌데 워낙에 막 바쁘고 생각이 빠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불교에 제가 이제 인연이 돼요. 불교에 인연이 되면서 하는 일도 많아지면서 스님도 뵙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제가 아주 먼 곳까지 100일 기도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100일 기도 하던 절에서 어떤 문구를 봐. 현대불교 신문인데 거기에서 수도사를 밤에 꿈에 수도사라는 게 글귀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절에 기도하던 절 이름이 원래 수도사였어요. 나 수도사에 있는데 이 수도사가 나하고 맞다는 여기서 기도를 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현대불교 신문을 탁 이렇게 보니까 수도사라는 절이 나오는데 미아리 포교원이에요. 미아리에 있는 조그만 포교원인데 거기서 포교원을 내놓은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컴퓨터가 굉장히 많았고 불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불교 일을 할 때였어요. 잡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건물이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꿈에도 봤고 수도사에 있는데 제가 현대불교 신문을 딱 보니까 수도사를 딱 봤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그 수도사라는 절을 찾게 돼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비구니 스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지금 은사 스님이신데 스님은 견성하면 이제 선방 수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오셨다가 오가시다가 어떤 스님 인연으로 거의 선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를 이제 찾아갔는데 약사열의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 약사열의 부처님이 보는 순간 그때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너무 뭐랄까 꾀재재했어. 개금한 게 오래돼가지고 막 검어지면서 그런 빛이 바랜 듯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란 거지. 나는 나를 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많은 업장에 어두컴컴한 거기서 내가 헤매고 있는 듯한 그걸 제가 탁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그 법당이 있고 그 옆에 저희 스님이 계시는데 그냥 그 옆방에 가가지고 내가 삼배 절을 하면서 스님 절을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출가하겠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어서 계산도 없어 그냥 저 약사열의 부처님이 바로 내 모습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진짜 멋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러고 나서 스님한테 가서 저가 출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스님은 좀 깜짝 놀라셨어. 처음 보는 어떤 아가씨가 와서 갑자기 오자마자 부처님한테 절하고 당신한테 어떤 인연도 없었던 아가씨 같은데 와서 저를 받아주세요. 저 출가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가 출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 느낀 초발심이 있지. 그때 제가 일체유심조라는 그 글귀를 보고 느꼈던 것처럼 나는 그때 부처님을 그때 인연이 돼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무다의 길, 인간 고통의 불을 꺼주려고 하셨던 그리고 행복한 길을 제시하셨던 그 부처님의 길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길을 이제 나선 거예요. 출가의 길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지금 초발심과 빛의 길 이걸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눈길을 헤치면서 저의 앞에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 살지만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사람들이 잘 의식을 안 했어. 그런데 진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빛의 길이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그게 이미 부처님의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보여주신 빛의 길인데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죠?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 출가를 하면서 묘하게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만다라야.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상에게 눈을 감으나 뜨나 만다라가 보여요. 만다라 성전이. 여러분 지금 이 탑이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빛의 탑이라 그래서 황금보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처님 이 안에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여기가 지금 지수화풍공 만다라 성전과 만다라 성전의 이 빛의 길인데 이 가운데는 뭐 같죠? 빛의 길, 황금길이에요. 빛의 길인데 지수화풍공 그러지만 사실은 또 이걸 육도윤회로 보면 제일 밑에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죠? 그 다음에 육도를 넘어선 부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도 윤회는 우리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칼라로 보면 빛의 길이야. 그렇게 표현하면 제일 어두운 빛은 뭐죠? 빛이 없다고 봐야지. 지옥 세계는 지옥, 축생, 그죠? 아수라, 인간, 천상. 그래서 제일 밝은 건 부처님이고 그 밑에가 신들의 세계, 인간의 세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죠. 지옥은 여러분 지옥 세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육도 윤회를 보면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마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보현보살로 보고 싶어요. 여기 좀 이렇게 무섭게 사천왕처럼 생기신 이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도윤회를 이 중심의 빛, 이 육도윤회가 무엇으로 정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업의 빛, 자기가 실천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인간도 되고 뱀도 되고 귀신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문수보살님은 지혜, 그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뭐죠? 행원이잖아. 실천이야.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육도윤회에 걸리게 되는데 천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욕계는 10선, 10가지 선을 행하면 태어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색계는 삼매를 닦아서 큰 지혜를 성취한 곳이고요. 또 무색계처는 생각이 끊긴 깊은 삼매에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상은 그렇지만 천상도 복진타락이라 그래. 자기 복력이 닿으면 다시 인간이나 축생이나 아수라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은 우리가 탐진치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좋은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수라장 얘기 들어봤죠? 아수라의 세계는 싸움을 하기 좋아하는 세계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을 믿는 종교는 원래 이슬람 교도나 우리가 옛날에 기독교 역사를 봐도 피해 역사라 그럴 정도로 싸움을 많이 하죠. 우리 아수라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인데 신통을 얻어서 굉장히 자유롭지만 다시 천상계에 못 사는 거지. 귀신 아수라의 세계는 귀신 속에서도 있어요. 귀신 아수라, 또 인간, 사람 아수라, 하늘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아수라,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 다툼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기 다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랄까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벗어지지 않고 계속 목에 넘어가도 불이 나오고 아무리 먹어도 계속 기갈 속에 사는 그런 거고 또 축생은 어떻게 돼? 축생은 아주 뭐랄까 인간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음식이 되고 아주 모든 화탕지옥이나 칼지옥을 헤매는 게 축생계죠. 그 다음에 육도 중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은 아주 탐진치에 가장 힘든 과보로 태어나는데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136가지 지옥에서 한없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육도 윤회를
육도윤회를 헤매게 하는 그것을 법화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빛의 칼라야. 그 빛이 얼마나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되기도 하고, 밝을수록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만다라 성전은 이 빛의 길에 오르게 돼요. 빛의 길에 올라서 우리가 여러분 만다라는 제1 그 대우주를 축소시킨 소우주라 그랬죠. 그러면 소우주를 여러분이 운행하는 건 또 뭐죠? 여러분들이 이 지금 라이트 이거는 우리가 코드를 꽂으면 빛이 나지만 여러분들 무슨 여기 코드가 붙어 있어서 저기 벽에 코드 꽂나? 아니죠.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으로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건 서로 의존해서 있는데 그래도 인간은 대우주를 축소시킨 소우주야. 그래서 스스로 생멸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빛이 뭐라 그랬어? 부처님이 본래부터 대우주에서 그 여러분이 하나의 파편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거는 불성인데 그 불성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칼라 색깔만큼. 그런데 불교는 이 모든 그 육도윤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어떤 길? 빛의 길에 어디에 있느냐지. 지금 인간만큼 케파로 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케파를 더욱더 밝게 해서 어느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부처님 되고 싶어요. 우리 보살님들은 부처님, 천상, 만다라는 이 만다라 성전을 제가 짓고 싶은 이유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런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바꾸는 거는 이 의식을 바꾸는 건데 이 눈으로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생활이 틀려지는 거야.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케파가 틀려져요. 그런데 이 그 지옥들의 세계를 만다라로 막 그리는 거야. 지옥들의 세계, 지금 얘기했던 그런 세계들, 그 다음에 축생의 세계, 지금 만다라로 그리고 있어요. 축생의 세계, 그 다음에 아기들의 세계, 그 다음에 아수라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이 안에 그 만다라 성전 안에 다 이제 소장을 할 거예요. 안으로 다 소장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그 1층부터 지옥의 세계부터 우리가 돌면서 참배를 하는 거지. 지옥 또 돌고 아기들의 세계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축생의 세계,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아수라의 세계, 신들의 세계를 돌아서 저 중심, 천상, 부처님의 그 중심, 대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 중심에 탁 앉게 하고 싶은 거지. 여기 바깥에는 이런 형태지만 저는 안으로는 통으로 해서 6층으로 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게 하고 싶어요. 미국에 가니까 루빈 박물관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운데는 이 저걸 해놨던데 엘리베이터를 그 유리로 해서 바깥으로 보게 해서 바깥으로는 그냥 만다라를 이렇게 보면서 위로 올라가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엘리베이터나 이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크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육도윤회를 돌아서 인간들의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천상들의 세계를 보고 그 다음에 부다 바로 내가 바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해피 부다, 행복한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지. 제가 그 빛의 길, 부처님,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길을 나섰고 이제는 진짜 부처님 사문이 돼서 이 길을 가는데, 그래서 이 만다라 성전은 여러분들이 불교는 삼밀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신구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 빛이 받는데 이 몸을 신밀, 이 말을 구밀, 또 이 생각을 의밀이라 그래. 그래서 신구의
구의. 이게 몸, 바디, 구는 뭐라 그랬죠? 말, 스피치, 의는 생각이야. 근데 자, 사람이 이 통로가 생각이 부처님의 이 빛이 하나로 삼국 통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구의 내 몸과 말과 생각이 하나의 빛으로 그 삼국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통일이야. 이 빛으로만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나고 빛이 돼요. 제가 그 네팔에 몽키 템플이라고 가보셨어요? 네팔의 몽키 템플에 가면 그곳이 옛날에 다 바다였대요. 지금도 산에 그 네팔에 가면은 소금이 나요. 소금으로 산에서 소금을 캐는데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근데 그 몽키 템플이 그 생긴 유래를 보면 제가 깊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수 그때 그 몽키 템플의 큰 스님들이 몽키 템플에는 양쪽에 두 절이 있어요. 근데 그 탑이 옛날에 그 옛날 그 문수보살님이 내려오실 때 탑이 같이 내려왔대요. 그 문수보살님이 그 탑을 같이 내려오면서 문수보살님은 뭘 들으셨죠? 경전과 빛의 칼을 들었죠. 칼을 들고 계시는데 그 칼로 그 바닷물을 때렸어요. 바닷물을 때리니까 거기에 물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살게 되었다 하는데 그곳 몽키 템플이 원래 그 신과 인간의 경계래요. 그 몽키 템플이 신과 인간의 경계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 인간 소우주라 그랬잖아. 소우주인데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죠? 여자 남자 만나면 여러분들 몸, 엄마의 몸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그게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이야. 빛이야. 화신불인데 빛의 탄생이 되는 것처럼 그 몽키 템플이 그 인간과 천상의 그 경계여서 여기 네팔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몽키 템플 막 그 원숭이들이 많죠. 그곳이 바로 그 수미산부터 시작해서 그곳이 그 인간으로 내려오는 곳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육도 윤회에서 사람으로 환생을 시키는 곳이 바로 몽키 템플이래요. 그 경계라 그러는데 사실 제가 만다라 성전을 짓는다는 거는 여러분 어마무지한 아주 굉장한 뜻이 있는 거야. 만다라 성전은 신들의 궁전을 얘기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는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살고 학교를 지으면 누가 살죠? 학생들이 사는 것처럼 강아지 집을 지으면 강아지 집, 절을 지으면 부처님이 사시죠. 만다라 성전은 뭐냐면 오방불이 모셔져 있으면서 동서남불 중간에 대일열애 동방의 아촉불, 서방의 아미타불 뭐 이런 것처럼 오방불이 모셔져 있으면서 거기는 누가 사느냐면 제불 보살님들 모든 신들이 다 살면서 인간들이 상즉하는 공간 그걸 만다라라 그래. 그래서 그 만다라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이 바로 인간과 신이 만나는 곳이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인간으로 오는 자리가 그 바로 그 심판의 하늘에서 내리는 자리가 만다라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자꾸만 만다라 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명감이 있고 짓는다 그러고 뭐가 힘이 있고 무슨 거가 있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스님이 원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하지만 저의 원력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뭔가가 부처님의 법계에 힘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이제 만다라 이름하여야 해서 만다라인 거지. 보통 이제 스님이 만다라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티벳의 불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티벳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인연이 깊고 거기를 통해서 만다라 그림을 그렸지만 그 이전에 진짜 깨달음의 세계, 티벳 불교가 깨달음의 세계지만 저는 그 부처님의 진짜 육바라밀 사성제, 팔정도, 오직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어떤 만다라, 깨달음의 길,
육도 윤회의 길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길로, 부처님이 되는 길은 바로 이 깨달음의 길 만다라. 우리 그 길이라는 걸, 부처님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만다라도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여기 오면은 만다라 그 옛날 그 아주 좋은 컬렉션들, 진품들, 보물들도 있고 근세 것도 있고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요즘 그린 것도 있고 제가 그린 만다라도 있지만 이 만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이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만다라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빛의 길에서 제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태극을 본 거예요, 여러분. 태극. 태극 알죠? 태극을 봤는데 제가 이 태극이 빛나길 바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태극기는 보지만 공공감리 그러면서 태극기는 알죠? 그 안에 태극이 바로 여러분들이 빛의 길, 우리나라가 그 빛의 길이라는 걸, 이제는 깨달음의 빛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리고 만다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이 만다라의 중심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지. 제가 티베트 불교를 알리거나 티베트 불교를 알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은 이런 길도 있다예요. 제가 진짜 알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불교가 진짜 불교라는 거. 뭐냐면은 부처님의 음과 양, 빛의 길의 중심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다시피 지수합풍공, 여기는 그럼 뭐야? 신구의 생각, 말, 행동이 이런 우주를 만든다 그랬죠. 이 중심은 빛인데 이 빛으로 밑에 수레바퀴가 돌아가. 어디로? 빛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이 모든 이게 우주, 대우주 지구라 본다면 우리나라가 진짜 이 부다, 그 중심의 깨달음의 눈동자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가 빛의 수행자로 가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토인비가, 아놀드 토인비 있죠.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했던 죽기 전에 죽기 전에라든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이 생각했을 때 20세기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건 더 잘 알죠. 제일 큰 쇼킹했던 일이 바로 서구 유럽 사회가 동양 부처님의 불교가 이제는 유럽에 더 부처님의 이 사상에 더 아주 선풍을 일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 기독교를 대체하고 지금 불교가 커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큰 사건이다. 이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네팔에 포카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때 비행장에서 포카라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가면서 스웨덴이라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가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주 히말라야 산을 가는 사람들이야. 트레킹하는 그런 아주 해피하신 분들이던데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히말라야가 있어서 가는 거지만 히말라야가 영적인 산인 만큼 아주 고급 고급 여행객들은 오히려 네팔이나 이런 쪽에 힘든 그런 쪽으로 가고 오히려 처음 어떤 세계 우리가 여행 관광할 때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좀 편한 곳, 좀 그런 쪽으로 쇼핑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가지만 진짜 멋쟁이들은 보면 네팔이나 티베트를 찾고 아프리카를 찾고 어려운 데를 찾고 한국을 찾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은 전 세계가 여행의 구도가 이제는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거 하고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물론 이제 몸을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유학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데 편안한 곳을 찾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미 물질적으로는 맛있는 거 먹어보고 좋은 거는 거진 해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 아, 내가 좀 그 정신적인 어떤 걸 채우고 싶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고대광실을 버리고 오히려 어디를 간다? 가시덤불 있는 그 초가상간을 찾아가도 마음이 즐거운 곳에, 마음의 기쁨이 있는 곳을 이제 전 세계가 그 성지순례도 이렇게 그 여행도 지도가 그렇게 되고요.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물론 인도의 아잔타 석굴, 부처님의 5대 성지, 또 중국의 뭐 기가 막힌 데 성지 많죠. 스리랑카나 여러 군데가 다 많아.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뭐냐 하면은 다니다 보니까 다 옛날 거를 보러 다니는 거야. 그지? 옛날에 해놨던 걸 그냥 보고 또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이거는 뭐 아잔타 석굴은 뭐 언제 몇 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 가이드가 따로 있고, 우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학생 입장으로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딱 어떻게 보면 인류 그냥 정형화 됐어.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은 사실 여행사 이런 거 안 통하고 그냥 뒷골목도 잘 가고 그냥 막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물론 그런 길로 우리가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21세기를 대표하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태극성지 만다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불교가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비치의 중심이라는 그런 멋진 메카 하나, 이런 그 만다라 성전을 하나 지어야지 되겠다. 지금 무다라는 거,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것은 뉴야, 뉴, N-E-W,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옛날 걸 본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깊은 마음, 바르게 갈 수 있는가를 다시 기준이 돼서 보는 거지. 지금 우리 모두가 또 불교가 새롭게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무다는 뉴야, 새로움이니까. 고고, 계속 무상이잖아, 재행무상. 변한다라면 계속 더 밝은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걸 변하는 그 빛의 길, 빛의 캐파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불교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혼자의 힘은 굉장히 작지만, 이제 진짜 태극의 눈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해피 만다라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을 모시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좀 용감하게 이 빛의 길로 초발심, 내가 처음 초발심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빛의 길을 다 우리 같이 막 인솔을 내가 이렇게 내가 가봤더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원을 세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다라 성전을 만들어서 빛의 길을, 사람들을 빛의 길에 오르게 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그 한국의 만다라 성전을 보러 이제 그 성지순례를 오는 거지. 다 우리가 여기서 갯돈 막 부어서 어디 해외 여행 가듯이 이제는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뭐 독일 사람도,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한번 그 21세기에 살아있는 빛의 성전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보자.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어디 살아요? 처음엔 저더러 일본 스님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코리안. 그랬더니 코리안. 그러면 동이 스님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만다라 성전을 얘기했더니, 어머, 그럼 우리가 가서 만다라 성전을 지어 드릴까요? 어머, 나는 거기 갈래. 지금은 우리가 또 얘기지만 누구지? 강남 스타일. 그게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바로 전 세계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처럼, 우리 이 마음이, 빛의 마음이
빛의 길은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중심에 흔들리지만 않고 빛나면 전 세계가 새로운 빛의 성질을 향해서 돌아오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소우주,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발심이 이미 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래. 초발심 때 가졌던 그 빛의 마음이 이제 무다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지금 그 족자카르타의 그 보로부드라고 전번 몇 번째 이야기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왕가, 그 나라 왕조 일대 그 만든 아주 유네스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해피 만다라, 그 만다라 성전이 있어요. 보로부드라, 높은 승방이란 뜻인데, 거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 모시고 거기를 가고 싶어요. 이제 그 만다라 여기 한국에 전 세계를 밝히는 만다라 성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물론 지금 아직 집은 안 지어졌지만 우리가 일단 인간 만다라들을 모아서 마음의 빛만 모아지면 그 형상은 이미 소프트웨어는 구축이 되었으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분명히 눈 밝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진짜 이 멋진 성질을 하나 만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만다라 성전을 한번 동희 스님과 떠나는 해피 만다라 여행, 그래서 한 내년 봄쯤에는 거기 가서 해피 만다라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만다라의 아주 빛나는 성전, 자기가 바로 신구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빛나는 만다라 성전인 걸 깨닫는 거, 우리가 그런 공부를 했으면 해요. 저희 절에 오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요. 무슨 조그만 스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 조감도는 그려놓고 있느냐고 걱정도 하시고 놀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저는 오히려 어머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저도 조금 놀랐는데, 저는 그냥 내가 초발심 그때 그 빛나는 마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잃지 않고 부처님께 이 빛의 길로 가야지, 매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빛의 길에 오르도록 다음 시간에는 중도에 대해서, 중도와 온만이 반매음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